오늘 본문 말씀은 2절 말씀에 이어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서 이미 두 가지 축복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즉 정직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 한 가지는 그 후대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부유와 재물이 그러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는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또 한 가지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에 내 길을 인도해 줄 참 인도자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바로 그런 인도자를 만나게 된다. 깜깜함.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나를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를 만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공경 중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낙심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 치유함을 얻게 된다.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환자들이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뭐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간을 다투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때에 전국의 소문난 내 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 의사가 내게로 오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깜깜하고 어두운 중에 한 줄기 빛이죠. 바로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아무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는 때에, 아무런 소망의 길이 없는 때에 참 인도자를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된다. 자, 누구에게 이런 축복들이 주어진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자예요? 정직한 자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정직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행복을 얻는 비결이기도 해요. 인간의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이 즐거워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자, 이 사실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한 구절 더 볼게요. 시편 97편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이 기쁘리라. 내 마음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우리 마음이 정직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유쾌하게 돼요. 결국 어때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영국의 유명한 격언도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우리 마음이 정직하기만 하면, 내 안에 거짓이 없기만 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 정직이 축복의 비결이 되는 이유는, 정직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온전하게 보존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악을 떠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 어떤 일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 정직해야 돼요. 어렵고 복잡한 일을 감추기 위해 정직하지 못하면 이 일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모든 일들은 정직할 때 단순해지고 쉬워지며 결국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직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이죠? 정직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거짓이 없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게 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정직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말해요. 사실대로 말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믿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꾸미고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구해도 아유, 저 사람은 진실성이 없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흑암 중에서 빛을 만나는 것 같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때에 나의 참 인도자가 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고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함 받고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위로를 얻고 슬픔 가운데서 참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무엇보다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